감사합니다. 예수는 나는 이제 오늘부터 바꿉시다. 나는 그러면 나는 23741 전도제자 그러면 됩니다.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안 믿어지면요 끝났는데 아직 내가 그 끝난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잡는 사람 통해서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죠. 2023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뭐냐? 23741 전도자입니다. 이 23741 전도제다. 누가 23741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 있는 자예요. 믿음 있는 자.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봐야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보지 않고서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디 속했습니까? 23741 전도자는 누구냐면 권세 누리는 자예요. 권세 누리는 자. 무슨 권세요?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23741 전도자들입니다. 23741 전도자는 제자를 삼는 자가 바로 23741 전도자예요. 왜냐하면 혼자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삼고 그 제자가 또다시 제자를 삼고 그래서 제자들이 세워질 때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응답하면 됩니다. 응답. 작년에는 응답 24였었는데 금년은 응답 25입니다. 내년은 못 가요. 응답 영원이요. 가봐야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는데 응답 25. 25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도 응답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응답 25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단 1강 메시지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여기에 원단 2강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2023년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월달 하나님 우리의 신앙약은 뭡니까? 내일 새벽 기도 때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1월달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의 복을 누리는 삶. 교회의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
여기 1월달 하나님 우리 주실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는요, 영적 싸움 107번째,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습니다. 사죄.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셨어요. 용서받지 못하고 죄에서 해방받지 못하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서받고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자꾸 속이고 넘어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러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셨어요. 매월 첫 주에 연합 예배로 기분 멸세를 하는데 지난달 기분 멸세는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무조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식물은 땅에 살도록, 새들은 공중에 날며 살도록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 창조하신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사람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요. 이사야서 하나님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우리에게 축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 축복하셔야 되는데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말씀으로 써요. 그 말씀이 구약에는 메시아고 신약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은혜를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 1월달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주신 언약은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굽니까? 오늘 본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 오늘 본 말씀 27절,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형상으로 주셨는데 누가 지으셨습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래도 맞지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해야 정확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1장 27절에 보면, 저기 28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 그랬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누구라고요? 영이라고, 영.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던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했던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을 주던 말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영을 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어요. 개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과 영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영이 살아난 여러분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했단 말입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왜 지으셨느냐? 지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려고요. 이사야서 43장 1절, 7절.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요. 바울 사도는 사나 죽거나 먹거나 마시나 하나님 영광을 해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예, 그래요. 배고파서 먹으면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돼요. 어쩐지 잠 주무셨잖아요. 왜 주무십니까? 피곤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복. 우리를 축복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복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다 복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 버렸어요. 에베소서 1절에 보면 죽었다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형상인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들어보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형상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그게 복을 받은 사람들 있죠. 그래 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하시되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래요. 번성하래요. 땅을 정복하래요. 땅을 다스리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복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복인 줄 알고 이걸 추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 아니면 이건 뭐예요? 이건 복의 결과예요. 그럼 복은 어떤 겁니까?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나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형상 회복했는데 왜 나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속아서 그래요. 마귀라는 놈이 자꾸 속입니다.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그게 어려운 줄 알고 그 어려운 일을 빠져그래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안 오죠. 어려운 일 당하면 그 어려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축복의 발판이다. 그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다. 그리고 밟고 뛰면 돼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축복의 증거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습니다. 4개의 강. 첫 번째가 무슨 강입니까? 첫 번째가 비손강이요. 비손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비손강의 축복을 하셨는데 비손의 뜬 일이 뭐냐면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물질. 먹어야 사니까 돈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형상 회복한 사람들에게요. 두 번째 강 이름이 뭡니까? 기혼강이요. 기혼이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이 있습니다. 돈만 가지고 못 산다. 은혜 받아야 산다. 은혜. 세 번째의 강 이름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강 이름이 힛대길이에요. 힛대길. 창세기 2장 11절로 14절에 4개의 강이 나오죠. 힛대길이라는 뜻은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결실. 결실의 복을 주시겠다. 결실. 네 번째 강 이름은요. 유브라데예요. 이건 능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능력. 능력. 돈 주고 은혜 주고 결실하게 해주고 능력까지 주신다고요. 왜 능력 주십니까? 빼앗기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5절에 모든 걸 다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스리며, 다스리라고요. 이걸 요즘 성경에는 경작하며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시고 다스리라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 하시는데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말고 지켜라. 왜 지키라고 합니까? 도둑놈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단이에요. 자,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영광 받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하시는데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무슨 약속을 하시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마라. 따먹는 데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여기에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의문. 하나님은 창조주시려면서요. 안 만들었을 텐데 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유. 만들었으면 따먹지 않도록 저 동산 구석에다 감춰놔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다 놨어요. 잘 보이는데 중앙이요. 중앙에 놨어도 안 먹고 싶도록 만들었으면 될 텐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안 먹으면 탐스럽게 하느라 안 따먹으면 안 되도록 만들었어요. 먹음직하도록 만들었어요. 먹고 싶도록 만들었어요. 그래 따먹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먹으니까 벌 줘요. 따먹도록 만들었고 따먹으니까 벌 줘요. 그냥 벌을 따먹은 사람만 벌 주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벌을 줘요. 대대로. 대대로 주는데 그냥 대대로 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벌을 주십니다. 영원. 아니 매 몇 대 때리고 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다 한 10년쯤 갔다 꺼내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 불문에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벌을 주십니다. 근데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면 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을 파기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싹 다 주겠다. 싹 다요. 그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얘기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못 알아듣도록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는지를 알면 돼요. 왜 따먹었을까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한 내용을 알면 돼요. 따먹어라. 넌 죽지 않는다. 따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다.
그래서 따먹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폐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인간이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다 주겠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한민국만도 자칭 하나님이 15명이 16명이 돼요. 지금 자칭 예수가 한 30명 돼요. 지금 돼요. 그들이 담당할 벌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 영원한 지옥 문에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자신 대대로 하나님이 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제도 2가지를 만드십니다. 제도. 첫 번째 제도가 가정이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을까요?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려고 해요. 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제도가 교회예요. 하나님 만드신 제도 2가지,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요. 237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 2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왜 나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복 주시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요. 영광 받으시려면 복은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요, 네 집 자식인지 누구 아들인지 누구 딸인지 그러면서 누가 영받아요? 그 부모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받으시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게 선할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계속 속여서 따먹으라 그래요. 하나님께 도전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고 그냥 내 기준, 내 판단, 내 지식으로 가다 보면 잘못 갈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결과. 영적 문제가죠.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우상을 자꾸 숭배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니까 따라오는 것이 정신 문제입니다. 이것이 연결돼 가지고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뿐만 아닙니다. 후대도 문제가 와요. 내세도 문제가 옵니다. 이게 멸망의 조건 6가지입니다. 약속을 어긴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약속도 허락하셨어요. 이 약속.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나 그 분명히 회복했는데 아직도 난 여기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것이 축복의 발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에 빠져요. 결론.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 여신이 뱀이 머리를 상해할 것이며 뱀은 여자 여신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손,
여자 유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 유순이 아니라는 말이요. 남자 유순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남자 유순이요. 그게 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지구상에 딱 한 분 오셨었는데 그분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남자이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그래서 동정으로 탄생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뱀의 머리를 상일 것이요. 여러분 머리 깨진 뱀 봤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것이며 누가요? 여자 유순이요. 운명에서 완전 해방시킬 것이며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뱀은 여자 유순의 발꿈치를 묶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서 물어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하나님 만난 길에 있어서 지옥의 권세를 멸하셨어요. 하나님이 범죄하자마자 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약속. 속지만 않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망하지 않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축복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해야 돼요. 왜요?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보좌의 복을 주세요. 영적으로 준비 안 된 사람은요, 보좌의 복을 주셔도 모르고요, 주지도 않고 오히려 보좌의 복을 주시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만나게 돼 있어요. 영적 준비 어떻게 합니까? 어제 원단에서 말씀드렸죠. 영적 준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길. 두 개 그리십시오. 나는 놀리지 않고 혼자 그리는데 그 사람을 얼마 못 가요. 하다가 말아요. 구원의 길을 그려서 꼭 내 유튜브에 올리면 됩니다. 237세대에 올리면 됩니다. 두 개 그려야 돼, 두 개. 하나는 완판, 하나는 5분. 내가 이걸 그리면서 복음 선고를 읊조리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십니다. 그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넌 그릴 줄 모르는데 괜찮아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이름을 치든지 제 이름을 치든지 그러면 구원의 길이 나와야죠. 따라하면 돼. 따라 그리면 돼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문제시하는 걸 다 무너뜨려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 선고가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있는 것을 여러분은 해봐야 할 겁니다. 실제로 체험해봐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고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제시하세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다 마귀가 붙잡고 있어요. 마귀 세간이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불신자 영혼이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이것 두 가지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는 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복음 제시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복음 제시할 때 가장 강력하게 싸울 수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무너질 수 있어요. 나는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여러분 복음 제시하는 게 아쉬운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복음 제시. 그리고 하루에 3분 이상씩 정식기도 하세요.
복음도 없는 사람들은 정시도 하는데 하루에 1시간, 2시간 매일 하는데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3분 이상씩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준비되어져요. 내가 받기 싫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것을 가지고 누리는 2374년 전도자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4시간 중에서 세상 일을 위해서 24시간을 다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단 30분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우선순위를 영적 준비하는 데 둘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2023년 말에는 내가 영적 준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보좌의 복을 허락하셨다고 간증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